근심 있으신 분,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숨 나십니까? 한숨 나는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내일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기고 문제에 또 해결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3월 월삭 기도에 우리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다가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제가 가진 책으로는 727면쯤에 있는데요. 727면쯤에 있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제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을 보면 내가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해서 그때에 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승진을 한 거죠.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건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거기에서 이 느헤미야는 공문이 된 겁니다. 공문이 됐는데 이 몇 급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9급에서 7급 올라가서 이제 거의 비서관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는 지위를 얻게 된 거죠. 근데 그때의 술관원이 됐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회사에서 사장님일지 직원일지 모르지만 승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진하면 명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연봉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장님들도 돈 많이 버시고. 근데 그때에 그렇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때 전에 뭐가 있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아주 오래전 시대여서 BC 600년 정도니까
거의 600년, 500년,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685년에, 586년에. 근데 이제 7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몇 사람이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있어요. 누가 먼저 읽었냐면 스룹바벨.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뭘 했냐면 먼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먼저 가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서, 이 에스라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어떤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래서 앞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가 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라는 평신도가 하게 됩니다. 마음에 강한 부담감이 생겨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때마침 성진하게 되고, 또 성진에서 왕 가까이 간 다음에 2장을 보면 또 왕 가까이에서 왕에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왕이 정말 예외적으로 승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 많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이죠. 자,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직접 그렇게 기술한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서술이 많은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이러면 뭔가 좀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때 이러면, 아니면 누구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러면 딱 이제 아는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강한 왕이죠. 수상궁이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뭘 듣느냐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 이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왔어요. 여러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100년, 200년 시대만 해도 태어난 데서 시집 갈 때 외에는 다른 마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고향, 우리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 소문이 들립니다. 앞서 포로들이 1차, 2차 귀환해서 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련된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이 3절입니다. 3절이 지금 우리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현상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성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게 허물어진 채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공무원인데, 그냥 따지면 공무원 시험,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이에요. 근데 건축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은 건축 관련된 일이죠. 근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내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인데 나는 그냥 봉제를 하거나, 나는 운송을 하거나,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려요. 근데 내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문제가 내 가슴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이 문제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허물어졌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에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떠나서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인프라도 없고 국제학교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내가 여기 바벨론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게 훨씬 나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미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면 고생이다.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을 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은데 어느 순간 마음에 큰 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4절을 하죠. 자, 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뉴스 듣고, 요즘 TV 켜면 무슨 뉴스 나옵니까? 다 얘기나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야기가 저도 뉴스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한 30분 뉴스 하면 25분은 정치와 국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듣고 그러면 그냥 TV를 꺼버리죠. 근데 그걸 듣고 기도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내 문제가 나 정치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혀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크게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겠지만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2000년 교회사에서 없었던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놀라운 나라이고 복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기 간도에서 중국 땅에서 그리고 일본 땅에서 중국 땅에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 와달라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먼저 예수를 믿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외국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이 놀라운 어떤 습관이 아니죠. 전통을 물려받는 거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살린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링구얼, 두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 성경에 보면 꼭 요셉이 이스라엘을 살려요. 이집트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살리고 해외파들이 조국을 살리는 겁니다. 디스포라라고 하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조국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4분 5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나누어져서 서로 틀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가 없냐면 서로 정치화되고 있어서 복음이 없이 복음으로 공통점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형태이고 지금은 양쪽이 다 복음으로 앞에 와야 되는데 저마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얻고 기도하자 그러면 더 저마다 또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기도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내용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6절에서부터 기도를 쭉 내용해 보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70년이 다 찼구나라는 시대적 이 흐름을 읽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데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제 범죄하여 말씀 안 지켜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포로로 끌려간 자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로부터 내가 택한 곳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라고 성경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주여 구하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내 기도 들어주시고요. 나 외에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필리핀에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종들 누굽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이 새벽에 모인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도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주변에 기도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기도할 때 종이 지금은 공무원으로서 뭔가 할 능력이 없는데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이 11절 중반에 이 사람은 황제, 왕이에요.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공무원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상위에 있는 권력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나라 필리핀의 가장 권력자는 누구인지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곧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수많은 기도와 금식과 간절한 무릎 꿇음이 있고 난 다음에 승진하더라는 거죠. 2장 마지막 2장을 한번 읽고 마치고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2장 4절을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2장 4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건 묵도하고는요 순간기도입니다. 왕이 앞에서 묻습니다. 얼굴 근심,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왜 한숨 쉬냐? 라고 물으니까 순간 찰나기도. 저는 이건 찰나기도라고 하는데요. 묻고 나서 잠시만요. 3박 4일 더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묻고 나서 바로 답합니다. 근데 답하기 전에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죠. 말하기 전에 찰나의 기도를 하고 말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 출장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줘요. 찰나의 기도가 응답받는데 그 앞에 무슨 기도가 있었다? 수위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찰나의 기도가 있더라도 응답되더라라는 것이 이상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게 지금 누가 왕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조서 내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손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더 중요한 힘이다라는 것을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 우리 직장의 문제, 내 근심의 문제, 우리 조국의 문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3월의 첫 우리 월삭 기도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